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이웃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 2024년도 주의 은혜와 사랑과 주권 아래서 우리를 붙들기를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잡았습니다. 12장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게 되면 12장, 13장, 14장은 삽경이라고 해요. 삽경. 이렇게 끼워넣는다는 거예요. 끼워넣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통 세에서 봤을 때 수평적 사고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끼워넣는 이 삽경의 구조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지도 교수가 진짜 그런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12장서부터 15장까지의 그 아티클을 이렇게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핵심 주제, 그게 무엇인가 다들 이야기해보라고 하는데 다들 제대로 답을 못했어요. 그만큼 이 주제가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저는 이 주제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사단의 세력들은 강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보다도 더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다. 이게 오늘 가장 핵심 부분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면 12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신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12장 이걸 제대로 해석 못했던 것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떠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간격이 급격하게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하게 되면 12장 부분에서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에요. 12장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어려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어렵겠죠. 어렵지만은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쉽게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그 본문에서 그 13절에서 17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이미 마지막 때의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부분. 12장 1절 부분에 그쪽 부분에 보게 되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아이를 이렇게 낳게 되는 부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메시아적인 사건입니다. 메시아적인 사건인데 그때 어떻습니까? 사단이 해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게 실패가 됐습니다. 실패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급격히 흘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탄생 그리고 그분의 이제 승천하신 부분을 갖다가 잠깐 다루고 나서 그것이 승천이 어디에 나와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누가 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5절. 여자가 그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 승천하는 부분을 갖다 5절에서 작게 그냥 다룰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급속해서 마지막 때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흔히 보면 주사랑의 예비체 저기 나와 있죠. 11장 6절 여러분들이 한참 우리 박구배 목사님이자 그걸 신보배 목사님이에요. 신보배 목사님. 여자가 성야로 도망하며 박씨가 하도 많이 받아. 1260일 그렇죠. 1260일 부분에 대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갑자기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고 나서 갑자기 시기가 어디로 흘러갔어요? 마지막 때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걸 이해해야 돼. 여러분들이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이해 못하면 전체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광야에 가서 1260일 이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 일어나요.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 그럼 왜 이 전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어요. 미가엘과 사탄의 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가?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가엘과 사탄의 그 전쟁을 일으키는가? 그것은 10절에 그 이유가 답이 있어요. 누가 읽어보시죠. 내가 또 그들이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의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의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늘에서 사단이 하는 주 역할이 뭐예요? 성도들을 참수하는 역할이에요. 그게 그냥 24시간 계속 연속적으로 사단이 성도들을 참수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다 들림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자, 하늘인데 올라갔어. 여러분 올라갔어. 근데 그 하늘에 여전히 사단이 있으면 여러분은 좀 불편할까, 불편하지 않을까? 불편하죠. 불편해도 많이 불편해. 많이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다 귀속의 속삭입니다. 여러분한테 와서 나는 네가 여름밤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나는 내가 여름밤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야, 속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참수하는 거야. 아이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을 하늘에 쫓아내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쫓아내는. 참수하지 말라고. 여러분이 들림받아서 하늘을 올라갔을 때 사단이 귀에 속삭이면서 네가 작년에 한 일, 네가 10년 전에 한 일, 네가 20년 전에 한 일, 네가 7살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야, 그때는 막 사단을 물러가라 할 수 없어. 속 뒤집어지는 거야. 속 뒤집어.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 안 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조건 하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은 천국에 올라간 여러분을 참수하지 못하고 나는 네가 지난 여름밤에 한 것을 알고 있어. 이 얘기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집사님 웃으시네. 자, 그다음 이게 메시지 보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려우시오. 이게 신학자들이 이거 해석 못 해가지고 몇백 년 동안 제대로 어려운 부분이야. 근데 그냥 가당가당 그냥 탁탁탁탁 집으니까 쉽게 들어오죠. 자, 그러면 자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분이 날까 안 날까? 자기 할 일 못하니까 사단이 좀 혈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분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혈기 많은 사람들은 누구 닮았다? 아, 여러분 확실히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단이 이제 쫓겨납니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12절 누가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기운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되는 줄을 알므로 그게 분명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문장이 있어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분내요. 사단의 때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조금 남아요.
이게 때가 시기가 어떤가? 지금 마지막 때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단이 분노 땅에 내려갔으면 지금 사단이 지금 광고하면서 악한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인공 된 것을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상급 살 게 더 많어 적어? 많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뭐 아니면 도고, 아니 쉽게 얘기하면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뭐 아니면 탈락이야. 정신 바짝 차려.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해서 믿음의 돌파자 돼가지고 승리하면 상급을 많이 쌓고, 사단한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패배하면 뭐 그냥 죽는다, 아무것도 없어. 지금 현재 우리의 그 현장에 영적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앞부분, 신학자들이 그동안에 해석하지 못했던 앞부분들을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은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핵심에서 본문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하여. 아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하여.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읽어보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밤에 낯을 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서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가 어디야? 사랑의 역시 신부는 주사랑의 입장 확실하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뭐 합니까? 광야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 거예요. 아멘. 주사랑. 이 광야란 것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라고. 우리가 광야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장소야? 은혜의 장소. 무슨 장소? 은혜. 그러면 바꿔 표현하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은혜의 장소로 생각하나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광야를 은혜의 장소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고난의 장소라고만 생각하면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 왜 우리가 주사랑 예배체에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까? 이 광야 확실히 뭔가 이 현실적인 이 광야는 살에게 우리 고난하는 장소야. 먹을 것도 없지, 마실 것도 없지, 의복도 없지.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떠했습니까? 아주 그냥 잼비 때문에 더워서 미치고 팔짱 뛰고, 또 밤에는 어때요? 추워서 또 팔짝 뛰는 거야. 그냥 해가 우리를 팔짝팔짝 뛰게 하는 거야. 성질 급한 사람들은 강야에다가 메뚜기처럼 그냥 얼마 있지도 못하고 그냥 재문에 못 이겨서 팍 쓰러져 버려. 그 장소가 어디야? 광야야. 그런데 이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관하면 뭐가 되는가요? 은혜의 장소가 됐습니다. 하나 바꾸면 되는 거야. 광야는 분명히 고난의 장소야.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가 구한다면 그 고난의 장소가 뭘로 바꾸는 거야? 은혜의 장소로. 왜 봅니까?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히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말뿐이 아니야. 우리 인생들은 말뿐인 인생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인생 믿을 거 하나도 없어. 내가 20명한테 사기당하고 손해본 거 생각해 보니까 참 인생들 믿을 인생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었죠. 근데 오직 믿을 건 누구면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이 주님만 믿으세요. 사람 믿지 마요. 사람은 언제나 편해.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으세요. 아멘. 자, 이 광야가 이 은혜의 장소에 되기 위해서는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은혜? 광야란 것이 일단 마실 물이 없어. 응? 광야에서 우리가 열흘 동안 마실 물이 없으면 가한가? 우리 최 목사님이 40일 음식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래도 물은 들으셨잖아. 근데 광야에서 물 못 먹으면 죽어. 응? 죽어. 열흘간은 뭐 안 드셨다고. 자, 하여간 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 아멘. 그다음에 광야에서도 먹 없으면 죽어, 먹을 거 없으면 죽어. 그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그동안에 애굽에서 갖고 왔던 그 식량 가지고 어느 정도 버텼는데 그게 떨어지니까 먹을 게 있어 없어?
사람만 먹을 게 없는 거야? 그 짐승들도 역시 먹을 게 없는 거야. 죽을 밖에 없는 거야. 그때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특히 이 만나에 이 망락과 만나와 이 성막을 연결하면 이게 어마무시한 또 뜻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본론이 아니니까 그냥 만나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배고픔을 해결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뭐예요? 신발을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의복을 상하지 않아. 헤어지지 않게. 헤어지지 않게. 자, 여러분들 그 의복들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들 지금 좋잖아. 응? 적어도 50년대 의복이 제대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때는 어때요? 그냥 헤어지면 꼬맸어 입었어. 근데 요즘은 꾸매고 맨날 꾸몄지. 맨날 꼬맸는데 요즘은 꼬매는 인생이 있어 없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어. 그냥 좀 입다가 좀 유행 지나면 이제 안 입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 보면 막 그 옷 같은 걸 많이 버리잖아. 응? 그렇다고 그게 못 쓸 옷이냐 입을 옷인데 그냥 버린 거야. 유행 지나고 좀 오래되고 또 좀 나이 들면 어때요? 몸이 불어났잖아. 응?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불어난 거 탓할 거 없어. 그냥 그 세월 흐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어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하여간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입지 못하고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때요? 옷이 사실 제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보면 1년 지나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은혜야. 근데 그 은혜를 어디서 경험한 거야?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머무는 곳에. 정확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머무는 곳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마지막 때 사단이 광분해서 땅에 내려와서 이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란에 밀어넣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중요해요. 거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뭐다? 승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이 그래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여러분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시켜 주지만은 그러나 생명을 보장시키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거기서의 우리의 승리의 영적 비결은 뭡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11절. 12장 11절 누가 읽어보셔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의 대적인 그 사단의 권세는 얼마나 강한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무시한 사단의 권세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뭐니까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 못할 강한 권세예요. 그러나 우리 그 사단에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근원은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언의 말, 메시지, 그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보라 내가 뭡니까? 세상을 이겼느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누구한테 났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이겨?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보다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또 우리의 승리 비결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하나님의 모든
바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거느려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창년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인생의 사랑, 인생의 연합, 인생의 붙듦은 끊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하나 이 시험을 했어요. 어떤 시험이냐면 나치가 사람의 그 가장 강한 것이 어머니의 모성애잖아요. 그렇죠? 어머니의 모성.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신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모성애인데 철판 바닥에다가 이제 불을 달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엄마하고 자식을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데펴주고 좀 뜨거우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그 자식을 끌어안은 거예요. 이성적인 정신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더 불이 달고 쇠불같처럼 달궈버리니까 순식간에 엄마가 돌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의 행동이 뭐야? 그 자식을 자기 밑에다 깔아놓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간다. 인간의 그 본능 부분, 그걸 넘어서 하는 극도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돼 버리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수 없다. 그 부분이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저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여기서 우리의 그 성도의 승리의 영적 비결은 뭐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증거. 이것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붙들고.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에서 환난과 박해를 당합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왜 핍박을 당합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전히 성도들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은 열려져 있어. 그렇죠? 거기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전히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전히 열려 있고 우리가 직면하는 그런 영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이미 보장해 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 예수에 대한 증거, 그다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끊을 수 없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은총에 머무르는 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며 2023년을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2024년에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